자, 오늘은 소아시아 지역의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한 56km 떨어져 있는 내륙 도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도시들보다 규모가 작은 소도시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에 이 두아디라 지역을 살펴본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빌립보 지역에서 제일 처음 복음을 소개받은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구일까요? 그렇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기억하시죠? 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 두아디라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였어요. 아마도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자색 옷감을 수입해 가지고 와서 빌립보 지역에서 크게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처음 소개받고 침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되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처음에 두아디라에서 살았던 이 여인이 왜 바다를 건너서 저 멀리 타국 땅인 빌립보에까지 이민을 와서 살게 되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두아디라 지역의 분위기를 알게 되면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그녀가 왜 거기까지 이민을 오게 되었는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여인이 고향 땅인 두아디라에서 일하지 않고 빌립보까지 넘어오게 되었구나. 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 두아디라 지역은요, 소규모 도시였지만 여러 종류의 상공업이 발달되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옷감 염색 기술과 청동 제조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이유가 바로 두아디라에서 옷감을 염색해서 해외로까지 무역 수출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 개인 사업가들은요,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 혼자서 일하지 않고 연합체를 구성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 연합체 활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길드라고 말씀드렸죠. 자, 특히 이 두아디라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길드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대부분 길드에 가입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각기 다른 종류의 길드 모임은 저마다 수호신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각각의 길드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축제가 벌어지게 되면 이 수호신에게 제사하는 이 우상숭배를 위해서 각각의 길드 회원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우상숭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길드 조직을 탈퇴하거나 또 축제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에 동참해서 각각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하고 섬겨야 하는 이 불합리한 시스템이 두아디라 지역에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루디아가 이 길드 조직에 가입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고향을 떠나서 멀리 타국 땅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추측해 봤어요. 가능한 일이겠죠? 네네. 자,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바로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앞서 다루었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잘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셨고, 또 잘못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칭찬을 들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히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관련된 사역을 아주 탁월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면서 교회에 대한 탄압과 핍박을 잘 견디며 인내했던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처음보다는 많이 성장했다라는 뜻이겠죠. 예. 그들의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두루두루 골고루 깊어지고 넓어지고 강력해지고 단단해져 갔다는 뜻이겠습니다. 자, 어느 하나만 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다방면으로 성숙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칭찬은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듣고 싶은 칭찬일 것 같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신앙에 퇴보하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고 굳건하고 단단하게 성장해 왔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예.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로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 나오면 신앙생활을 하면 횟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성장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성장이 더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 교회 생활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많이 성장한 것처럼 느낄 수는 있습니다. 예.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뭐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왜 이렇게 부담되는지 시간을 보면서 가야 돼 말아야 돼 오늘은 무슨 핑계를 대면서 안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그냥 자연스러워졌어요. 시간 되면 무조건 아침에 눈이 빡 떠지고 씻고 준비해서 나오는 거죠. 전혀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아졌어요. 처음에는 이게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이 돈이면 내가 오늘 치킨 한 마리를 더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갈등이 있었지만 예전에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별로 없는 거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자꾸 봉사를 하는 거야? 난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교회에서 왜 자꾸 봉사를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초반에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당연히 봉사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새 지식도 많이 쌓여져 갔습니다. 그죠? 통성경 공부하고 나면 정말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되실 텐데요. 성경을 접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아, 그때 그 내용이구나 라고 딱 알아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성장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되는 현상들을 보면서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했다. 근데 과연 그게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다라고 말하면 모를까? 성장했다? 그걸 가지고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런 외형적인 변화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성장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면서 우리의 언행은 예나 지금이나 왜 변함이 없을까요? 우리의 말에는 상대방을 자극하는 뼈 있는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날선 단어들로 도배를 하고 뭐 욕만 안 했을 뿐이지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는 늘 비난하는 습관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제발 이쁜 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쁜 말이 뭡니까? 예?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 게 이쁜 말이 아니고 정말 누군가가 들을 때에도 아, 그 말이 늘 공감될 수 있는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하면 안 될까요? 이쁜 말.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말하는 것이 이뻤으면 좋겠습니다. 좀 날선 말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바른 말을 한답시고 날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상대방에게 상처 주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연륜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먼저 생각해 보고 한번 걸러주세요. 걸은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말을 안 하시는 게 좋겠고 말을 하려면 걸러서 듣기 좋은 말, 들었을 때 섭섭해하지 않을 말, 그런 언행에 있어서 성숙하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진짜 성숙된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 때 말씀도 바나바의 얘기하면서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정말 우리가 목원 식구들 또 교회 성도들 또 여러분 친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한답시고 얘기를 했는데 야, 내가 너보다 더 힘들어. 그게 위로랍시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는 컨설팅이 아니랍니다. 그냥 위로는 그 사람이 들을 때에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그런 게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실 때에 잘 생각해 보면서 말씀하십시오. 아멘. 혹시 제가 날선 말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 목사님 이쁜 말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쁜 말. 목장 모임 할 때도요. 목원 식구들이 뭔가 살짝 날선 말이 딱 쓰면 이쁜 말 이렇게 지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과 신앙이 정말로 성장했다면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질 텐데요. 우리는 희생과 헌신하는 일에는 왠지 열애를 하고 싶은 거죠. 또 남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또 속상해지기도 하고 상대방의 말을 오해해서 늘 상처를 받고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고 또 늘 자기의 말만 하고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만 옳다고 여기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좀 사라지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부족한 모습들이 사라졌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 왜 정직하지 않아요? 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까? 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까? 왜 남들에게 베풀지를 못해요?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또 왜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면 그 말씀대로 순종까지 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장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한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목장 나눔 시간에 나눔하는 것을 보면 늘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간증거리가 딱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았어. 그때 받았던 은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감동, 그거 갖고 계속 10년, 20년 울고 먹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요즘 얘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요즘 나에게 주님께서 만져주셨던, 터치해 주셨던 그 감동,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은혜가 없으신가 봐. 따끈따끈한 그런 간증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더 이상 예전 거 울고 먹지 마세요. 예전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됐습니다. 다 알아요. 이제 최근 얘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해 주셨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감동 주셨던 그런 얘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목장 모임 시간에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최소 1년 전까지는 제가 봐드릴게요. 그 이상 되는 이야기는 좀 자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 알아요. 다 듣고 있어. 예. 자, 그러니 여러분,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아지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새 가죽 부대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는커녕 낡은 가죽 부대로 변질은 잘 돼요. 자,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칭찬은 우리 모두가 아주 부러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야, 너희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너무 좋아. 예?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 칭찬 저도 받고 싶습니다. 야, 김 목사, 너 예전보다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겠지? 그런 격려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칭찬과 격려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받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요, 피해갈 수 없는 책망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무슨 책망을 듣게 되었을까? 자, 계시록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해주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이 여자는 주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행음하도록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여자였어요. 어느 날 이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이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한 이세벨은 이름이 이세벨이라기보다는 하는 짓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과 똑같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 같아요. 저 이세벨 짓 하는 거 봐, 저거. 이 느낌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세벨은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 공주였습니다. 이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맺어진 그런 관계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명 높은 왕비로서 유명합니다. 네. 이 여자가 왜 그렇게 악했냐면 자기 고향에서 아주 토속적으로 섬겼던 바알신을 들여와서 본격적으로 바알 숭배를 장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북이스라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제사장 나라 정체성이 분명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물론 여로보암 왕으로 인해서 그 정체성이 많이 흐려지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지 몸만 오면 될 걸 바알신을 같이 수입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신앙으로 물들여 놓은 겁니다. 나쁜 여자죠. 자, 보통 이 바알신은 풍요를 주는 신이고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자기 남편 아합 왕에게 이 바알신을 소개하면서 바알신이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미혹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아합 왕이 이런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아니, 풍요로움을 보장해 준다는데 당연히 안 넘어가고 배기겠습니까? 네. 그때부터 아합 왕은 아내의 거짓된 말에 속아서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국가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풍요의 신인 이 바알 신을 조롱하듯이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심판을 이 북이스라엘에게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 네, 엘리야 선지자가 비와 함께 시작해서 비와 함께 끝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자, 이렇게 구약의 이세벨은요, 이방신인 바알을 끌어들여서 이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의 모든 국민들을 미혹하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며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여자도 이세벨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풍요로움을 빌미로 우상을 섬기는 축제에 참여하도록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함으로써 뭔가 답답했던 성도들의 마음을 뻥 뚫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럼 이 여자가 두아디라 지역에 살면서 이 우상숭배를 피하기 위해 끝까지 버텨왔던 이 거룩한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면서 미혹을 해왔을까요? 추측을 해보면 이런 미혹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집사님, 지금 먹고 살기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면, 예, 그런 것이 소문이라도 나게 되면 불신자들에게 덕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길드 가입하세요. 예.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그때 당시 손이 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길드 조직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길드에 가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집사님, 길드 가입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요즘? 예? 어떻게 먹고 살아요? 장사하려면 길드에 가입해야 되고. 아유,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 아유, 괜찮아. 뭐 잠깐 가서 그냥 살짝 딱 오면 되는 거지. 그렇게 타협점을 제시하는 거죠. 아니, 이 길드 조직해야지, 길드에 가입해서 조직원이 돼야지, 조합원이 돼야지 돈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식 내년에 대학교 들어간다면서 등록금은 내야 될 거 아니요.
이러면서 합당한 이유를 가져다 대고 꼬시는 거죠. 길드 가입하자. 내가 좋은 사람 알려줄게. 그렇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만들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이 여자가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이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서 결국 길드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아니야, 우상 숭배는 아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지. 그러면서 가입도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 버티고 있었는데 그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어진 상황에서 이 여자가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집안에는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서 다가오니까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네? 그래서 귀가 확 열리면서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드 조합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이 길드 산업을 풍요롭게 해주는 수호신에게 뭘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나누면서 조합원들끼리 단결을 하게 됩니다. 탄탄하게 단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 원칙들이 하나둘씩 마음에서 지워져 가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이 거짓된 신이 자리 잡게 되어서 결국 교회를 등지고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이 악한 여자 이세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세벨의 영이 얼마나 사악하고 못된 영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세벨의 영은 언제든지 교회를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교회,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통하는 교회에도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성도들도 이 영에 미혹이 되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두아디라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두아디라 교회는 왜 이 이세벨을 교회에서 판치도록 놔뒀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놔뒀을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침투해 온 이세벨을 관용을 베풀어서 용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네가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들고 이슈를 만들어서 혼란을 초래했을 때에 단번에 과감히 징계하고 쳐냈어야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많은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섬김이 풍성했던 그런 교회 성도다 보니까 관용이 너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끝까지 관용을 베풀다 보니까 남겨두게 되었던 겁니다. 아니야 좋아지겠지. 저 사람은 괜찮아질 거야. 아유, 회복될 거야. 그냥 놔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아시죠? 우리 처음 배웠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완전 반대입니다. 어떻게 반대예요?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냥 그때 완전히 확실히 제거를 해버리게 됩니다. 발도 못 붙이게.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로 인해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너무 까칠해졌어. 까칠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에 의심을 하고 보게 되고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져 까칠해져. 첫사랑까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좀 반대적인 성향이죠,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풍성하다 보니까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물리쳐야 될 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냥 위야무야 놔두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고 관용을 베푸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네.
분명하게 걸러낼 것은 걸러내야만 교회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예.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 있다가는 죄가 전염되고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상황 대처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안 된다. 분명히 안 된다. 끊어내야 된다. 결정을 하고 단번에 끊어내셔야 됩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죄가 전염되면 많은 사람이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등지게 될 일이 많이 있어진다고요. 교회가 분란이 일으켜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회개치 않는 그 여인과 추종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자, 계시록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네, 여기서 침상에 던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침대 위에 던진다는 뜻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고 병상에 들어눕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큰 질병을 주어서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예 들어눕게 만들겠다. 무서운 저주죠. 예?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영적 간음을 즐겼던 자들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겪게 하신다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속이 상하셨던 거예요. 아니, 이 아름다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 하나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를 만드나.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병상에 그냥 눕혀버릴 거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경고는 행악자들에게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고 간곡한 호소였어요. 만약에 주님이 주신 기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응하지 않고 죄악된 길로 끝까지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회를 줄 때에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의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주셨으면 그것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두아디라 교회에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은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예,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거룩을 추구했던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악한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줄도 모르고 또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십니까? 모르고 있는 분이십니까? 무조건 몰라야 돼요. 무조건. 죄를 지을 줄을 몰라.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알아야 죄를 지어야 돼요. 뭘 모르면 죄도 못 짓습니다. 단박에 걸려버려요. 누구를 상대로 뭐 사기를 친다? 머리가 좋아야지 사기도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은 사기도 못 칩니다. 기가 막히게 머리 좋은 사람은 사람 등쳐 못 줘. 사탄의 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도 못 져. 죄를 싫어해, 미워해. 그런 분들이죠.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죄를 즐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죄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사탄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지경까지 떨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끝까지 모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깊은 것을 속속들이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길 원하십니까? 굳이 알 필요 없잖아요. 사탄의 그 더러운 속내를 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죄를 안 짓죠. 그래야지 죄를 멀리하죠. 그래야지 타협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칭찬에 먼저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행위가 과거의 행위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도전해 보십시오. 과거의 행위가 여전히 크게 보여져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퇴보하시면 안 돼요. 더 발전하셔야죠. 더 풍성해져야죠. 더 넓어져야죠. 더 단단해져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연세가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정말 이분과 같은 분이 없다 할 정도로 넓고 깊고 크고 단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풍요로움으로 미혹하는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세벨은요, 여전히 풍요로움이 좋다, 부한 게 좋다 속삭이고 있습니다. 미혹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상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요.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악의 깊은 것을 알면 안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무슨 우상이 어딨어? 돈 따지는 게 우상 아니에요? 만몬신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엎드려야 될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엎드려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